안녕하세요. 우리 소명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꼭 받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새로운 생명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였습니다. 한 생명은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온 이 자리 가운데 세상이 다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과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진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허락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선포되어지고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게 원합니다. 기쁜 천국 잔치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변하네. 응답하신 의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은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3절 길가의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오시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보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죽음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니.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생명의 영혼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도하셔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예배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가운데 살고자 원하지만 세상 가운데 묻혀 사는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100만 남양주를 구하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과 힘이 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시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그 크고 완전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가시는 분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남양주 소명교회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을 흔들리는 자에게는 반석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교회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가족 초청주일 귀하신 권혁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가족으로 나오신 교회에 잘 청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선교 제재형 공동체 마을 3대 목표를 주셨사오니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하셔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모든 교회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5월 달은 어린이 달이 아니고 가정의 달.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가정은 참 중요하죠. 또 오늘 우리 어버이날에 또 우리 성도들이 참 효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가면서 정말로 효행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효행패를 드리고 금일봉을 드리는데 올해도 또 계셨어요. 네, 오늘 효행패를 드리고 이제 금일봉을 드려야 되는데 양부모를 모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독하시대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또 우리 성도도 건강해야지만은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교회 67세 이상 되신 성도들에게 선물을 드려요.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이런 것으로 드리면 참 좋겠다.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어버이날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일일 부흥회를 해요. 목사님이 이제 생활 속에서 하시는데 정말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서부터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제가 또 가깝게 늘 이렇게 쓰니까 때로는 이제 형님도 같고 또 은퇴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또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여기다가 또 우리 새로운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고 초청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새생명 축제 하나님의 교회 축제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하시는 게요 정확하게 하시고 하니까 제가 좀 목사님에게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지만도 목사님이 굉장히 편하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제주도에 그 서양 교회가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은 뭘 하시냐면 알바를 하세요. 알바. 어디서 알바를 하실까요? 24시 편의점에. 그 알바 목사님인데 저보고 알바 목사가 되라고. 그게 참 아까 말씀에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실제는 이 목사님이 이제 고려대학교 졸업을 하시고 또 제가 처음 뵀을 때 그 교회가 한 150명 됐는데 한 3,000명 이상으로 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실 있게 또 해놓으시고 풍성교회에서 그리고 또 다시 개척을 했는데 또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켰어요. 탄탄하게 하시고 그러나 선교하러 간다 이래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셔서 5년 선교를 했는데 이제 보통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보다도 탄탄하게 해놓으셨어요. 거기 학교도 세우시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선교도 잘하시고 제가 이제 거기 강의하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 배운 사람들이 이제 커가지고 그 학교가 아닌데 다른 데인데도 거기 와서 통역을 해요. 야 목사님 귀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오셔서 제주도 갔다가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알바 목사님이죠. 재밌죠? 근데 그 실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말씀도 재밌게 잘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선물도 준비했고, 우리 교회 식사가 전국 교회들 중에서 제일 맛있잖아요. 정말이에요. 노예 가면 연결된 총회도 소명교회 그 밥 때문에 이름 났잖아요.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 제가 이제 띄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고요. 그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또 오늘 초정일인데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을 열심히 인도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등록까지 하셨네요. 우리 권지현 집사님이 이제 허성준 성도님 인도하셨고, 일어서자면 좀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신데 손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계신가? 권지현 집사님 어디 계시죠? 거기 계시는구나. 앞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권지현 집사님도 맹우석인가요? 같이 오셨네요. 네, 반갑고요. 정운주 성도님, 남현정 우리 권사님 인도하셨고, 이상천, 또 석용한, 여러분들이 오셔서 홍세경, 또 이상만, 또 이성욱, 우리 이상철 장로님이 인도하셨고, 한동아 성도님도 이상철 장로님이 인도하셨고, 최혜경 우리 성도님 여러 번 뵀죠? 제가 밥을 참 많이 우리 최혜경 성도님에게 많이 먹어서, 교회는 이제 등록을 안 했지만 너무 친근하잖아요, 그죠? 홍세진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루 감사하고 참 은혜롭고요. 또 우리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로 못 나오시다가 또 나오신 우리 최정환 집사님, 연세가 이제 94세인가 5세인가 됐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듣고 오늘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 또 오늘 초청받은 주님의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늘의 소리로 저들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가족 초청이나 이럴 땐 설교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원래 준비했던 거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설교를 안 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러면 근데 다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또 그리고 요새 젊은 목사님들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새 편의점 알바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의점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도 좀 듣기가 편할 것 같아서 편의점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은퇴해가지고 근데 이 편의점에 가서 일한 지가 3년 됐어요. 지금 딱 절반 했습니다. 제가 28년 5월 달까지
근무하기로 했어요. 그 편의점에 계약을 처음에는 뭐 한두 달 하기로 하고 갔는데, 근데 저는 근데 쭉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두 달만 써보겠다. 그리고 써보다가 이제 28년까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5월 달까지가 본사하고 계약이 돼서 그때까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은퇴한 목사가 편의점에서 알바한다 그러면 너무 처량해 보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우면 목사가 편의점에서 알바하지 않겠나. 그래서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일한다는 게 행복해요. 목사가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일을 하는 것은 고통이다,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특히 남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너는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다. 밭을 갈아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고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징계가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좋은 부모님입니다. 좋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자식에 대한 미움과 저주로 징계합니까? 아니면 그 징계 속에는 그 자녀에 대한 축복과 배려와 앞날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잘 되라고 징계를 합니까? 어때요? 어느 게 맞습니까? 미움과 저주입니까? 축복과 배려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렇죠.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인간을 징계하는데 그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주를 할 때는 뱀을 저주하사,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안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배려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배역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들은 성전을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의 삶을 저주하고 절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 너희들이 이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너희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비록 잘못해서 매를 맞지만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다 해도, 고난이 처해 있더라도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의 고난을 버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버팁시다. 사실 뭐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담에 대한 일에 대해서니까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인간은요, 여자들은요 남자를 어때요?
사랑은 하지만요, 경멸합니다. 무시합니다. 진짜 밖에서는 얼마나 대단할지 몰라도 집에 있으면요, 이거 하루 종일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방바닥하고만 씨름하고 있어.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본 목사라고 그래도요, 집에 있으면요, 새끼 찾는 삼식이 새끼예요. 간식까지 찾으면 갓나이 새끼예요. 저녁 야식까지 찾으면 쫑깐나 새끼예요. 이게요, 말은 안 해도 우리 안에 눈빛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왜 그러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남자답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 당신이 준 이 이브가, 여자가, 그때 이브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걸 남자라고 내가 믿어? 여성분들은 이 이브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를 무시하고 눈으로 쫙 내리까는 것이, 말은 안 해도 그것이 그냥 여인들의 피에 흐르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 남자가 존경받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 게 땀 흘려 일할 때, 남자가 존경받을 때는요, 일할 때입니다. 집에서 삼식이 새끼 때우면서 있는 것보다 여보 밥 줘. 진짜 패 죽이고 싶지. 그거 하루 이틀 뒤죠. 은퇴해가지고 1년, 2년 계속 그래봐요. 그래도 나가서 일할 때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일하는 남자들 멋있습니다. 혹시 지금 뭐 생활이 여유롭더라도요, 저는 그런 말씀, 일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존경받아요. 하나님이 여인에게서 가정을 지키고 존경받는 비결을 일해라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뭐니 해도 뭐니가 생깁니다. 돈이 생겨요. 저도 돈 좋아해요. 목사지만. 하루에 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5시간, 24시간, 한 달에 하루 일할 때 있고 24일 일할 때도 있어요. 평균 22일 일합니다. 그럼 11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이게 요새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주인이 시간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4시간으로, 하루에 5시간 했던 거 4시간으로 해서 88만 원, 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 돈이, 어제 돈 들어오는 날입니다. 10일 날이 월급 날인데 우리 점주께서 안 보냈어. 근데 저는 어제 돈 들어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어제 오늘 설교하기 때문에 어제 친구네 집에, 도농리에 있는 친구네 집에 오니까 또 친구 장로들이 다,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근데 야, 오늘 돈 들어온다, 내가 쏠게.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샀잖아요. 돈이 안 들어왔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이 돈을 받으면요,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게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저같이 살기를 바라서 그래요. 내가 뭐 다른 건 모르고 돈을 쓰는 건 저같이 살았어요. 저는 고마운 게 은퇴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퇴직금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내가 당신들하고 퇴직금 흥정하겠냐? 주는 대로 받겠다. 그래서 주는 대로 정말 조금 주대. 그래서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받아가도 되겠습니까? 성도 장로님들도 그래요.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것만 계산해달라 그러고 받아가지고 또 선교지 가서 다 썼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20년이 됐는데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생활이 그냥 성도들의 사랑으로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그 돈은 100여만 원은 이게 남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 친구 동료 목사님들 중에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게 10만 원씩, 20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80만 원을 받다 100만 원을 받았는데 80만 원 정도 보내다 보니까 20만 원이 남아서 작년에 또 두 군데를 늘려가지고 100만 원을 채웠어. 근데 20만 원 깎였어.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냐면 제가 목회할 때 사실은 선교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선교하고 구제해요. 보람 있잖아요. 제 자신이 멋있어. 그러면은 후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멋지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기본권은 해결되면 밥은 먹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좀 복의 근원으로 삽시다. 그리고 또 하나인데, 근데 제가 편의점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난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전에 편의점 알바하면 좋겠어. 한번 필수 코스로 한번 돌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제가 해봤는데, 제가 목회를요, 이걸 미리 알았으면은 뭐 편의점에 에서 받은 교훈을 미리 깨달았으면요, 전 목회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좋았었어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했지만 제가 2%가 좀 부족했었어.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편의점을 먼저 했으면 2%를 채웠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할 때는요 늘 걱정이 좀 많았어요.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교회를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목사가 그냥 성도들의 짐을 다 어깨 위에 올려놓고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이 짐이 너무 무겁다 그랬는데 이게 오지랖이었어요. 오지랖. 제가 알고 보니까 편의점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편의점을 하잖아요. 제가요 영광스러운 알바거든요. 근데 이 알바의 특징이 뭐냐? 알바가요 물건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아침에 물건이 들어와요. 근데 물건인데 상온식품 뭐 많은데 냉동 냉장식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냉장식품, 김밥, 샌드위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요 들어와서 이틀 만에 소모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폐기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을 잘해야 됩니다. 오다를 잘못 내리면 이게 너무 많이 와요. 그럼 폐기되는 게 많아. 또 만약에 너무 주문을 조금 하면은 손님들이 물건이 떨어졌는데 찾아. 그럼 손님들이 실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냉장고가 고장나. 에어컨이 안 들어와. 이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근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고민하면 이건 오지랖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주가 하는 거야. 저는 성실과 친절과 정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손님들 오면 저는 그냥 친절하게만 해드리면 돼. 기분 좋게 해드리면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돈 계산이나 모든 물건 같은 거 정직하게 하면 돼요. 손님이 와서 새우깡 3개 사가지고 갔어. 그럼 거기가 그 창고가 4개 놓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3개 빠지면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근데 4개 가져가면 뻥뻥 나. 그럼 손님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창고 가서 빨리 갖다가 채워놓아야 돼. 이게 성실이야. 빈 거 채워놓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점주한테 보고하고, 예? 그리고 손님들한테 그냥 친절하고, 그리고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요. 그 이상을 하면 오지랖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제가 목회할 때 점주보다 더 높으신 주님하고 목회를 했는데 내가 왜 쓸데없이 고민을 했지? 바보짓 했더라고.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은 고민 안 하고 그냥 즐겁게, 더 행복하게 목회를 했을 텐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야 신난다 그러지 않아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는구나. 주님이 해결하는 것을 내가 오히려 구경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예? 그러면서 목회를 즐겁게 했을 텐데 그때 왜 오지랖, 진짜 오지랖이었어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로 부활해서 죽음에서 살리셔가지고 너희의 주로, 누구의 주인으로 해요? 내 인생의 주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가족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오지랖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내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께 맡기십시오. 아직 오늘 처음 교회 초대받으신 분들 한번 이제부터는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주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을 뭐예요? 즐겨보는 거예요, 이제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폭풍구름, 예? 험산줄령 지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때 어떻게 돼요? 주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구경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요, 정말 감당 못한 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 근데 용서하십시오. 저와 목회했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왜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결하셨냐는 거예요. 후배 목사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목회 어려우면, 나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목사님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 저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운전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제가 안 내린 거야. 안 내린 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요, 폭풍구름이 물려오고 험산줄령이 놓여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리지만 마세요. 버티기만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운전해 주실 겁니다. 예?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다 해결하셔요. 예? 폭풍구름, 험산줄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 더 알아요. 우리가 감당 못할 것 주실 것 같아요? 감당 못할 땐 피할 길 다 열어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버티세요. 예? 끝까지 가보자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죽을 맛이었겠어요? 죽을 맛이 아니었겠어요? 그 광야길이야. 그렇잖아요? 그 모래사장 걸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길이 발이 푹푹 빠지시죠. 힘들어요. 예? 먹을 거라도 제대로 있어요? 그런데요, 죽을 맛이지만 죽을 지경은 아닙니다. 왜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어. 걷는 건 힘들어도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반석에 샘물이 있어요. 주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죽을 마실지전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요, 죽을 맛이라고 죽을 지경이지만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네? 우리가 오지랖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늘 느꼈던 건 뭐냐? 내 염려를 누구께 맡겨라? 바로 주께 맡겨라. 주께서 권고하시리라. 주께서 돌봐주세요. 이제 다른 말로 합시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요? 속세기는 그 인간 누구에게 맡겨요? 예? 그 인간 누구한테 맡겨요? 예, 주께 맡기세요. 그 인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살기 어렵다고 그러죠. 특히 요새 정치하는 거 정치판을 보면 어때요? 꼬라지라고는. 저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양파입니다. 대파고요. 교회에 와서 정치 이야기는 어느 파이까지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치를 개꼬라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치를 졌다고 하냐. 그놈이니 그놈이지. 그런데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기일 것 같죠?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할아버지도 야당 놈들, 여당 놈들, 정치계 꼬라지가, 우리 아버지도 그 이야기 하셨어. 근데 요새 어른들도 또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후진국에서부터 선진국까지 왔어요. 왜 그랬냐? 정치 꼬라지는요, 이조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그 꼬라지였어요. 그런데 120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정치 꼬라지는 개꼬라지인데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위기는 정치가의 개꼬라지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예요. 가정마다 믿는 자의 가정에서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졌고,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고, 교회가 모이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지면 전도했던 교회가, 그 교회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이뤄가고 있어요. 교회의 위기가 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위기는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국제 전세에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준 이 신앙의 위대한 유업을 우리 자손들에게 못 남겨주고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돼가고 있느냐? 교회가, 목사님들이 용서하십시오, 성도들을 길바닥으로 끌고 나가느냐? 왜 기도를 끌고 올라가고 기도실로 끌고 가지 못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주께 맡겨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대한민국을 주께 맡깁시다. 이 편의점 이야기 나머지는요, 오후 예배 때, 3부 예배 커밍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박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3부 예배 2시에도 이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도 참석을 하셨는데 2시도 참석을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혜경 성도님 오셨는데, 최은경 권사님 언니시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모두 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끝난 다음에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 우리 양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일어나서 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새 가족들이 왔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의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땅 위에서 땀 흘려 모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는 저들의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사역을 위하여 예물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여 주심이, 은혜 주심이 우리 소명교회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오늘 초청받아 오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